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우리 욕심부터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일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깨자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깨자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열 명 중 4명은 교회발 확진, 코로나 감염된 현장 예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명 넘었다. 최소 25곳 퍼져 정부당국 혈장 공여 신천지의 2차례 감사, 포용, 용서, 단합, 거리두기 큰 힘. 천주교 불교인
일보다 개신교인 향한 부정 이미지 강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대상이다. 사기꾼 같은 대상이다. 원래 부정적인 이미지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나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세상은 개신교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주일 공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 한 번 공예배를 들어서 충분히 좋다. 이런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양떼가 아닙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 자기 지도적인 신앙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것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숙달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 밖에서 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교회 예배당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 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 또 자연 구원에까지 나가는 새로운 크리스찬이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기후로 인한 위기, 이 위기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초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약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가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한다. 실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라. 코로나를 우습게 알고 덤빈 국가와 개인은 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고 코로나를 배우고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하고 인간의 관계를 구원하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회 구원을 넘어서 자연 구원까지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크리스찬이 될 것을 코로나19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우리가 새롭게 포로로 사로잡힌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바벨론 황제와 같습니다. 그 앞에서 무조건 항복해 살아남습니다. 방자하게 반항하지 말고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교만했다가는 자멸이고 폐가 망신입니다. 손주가 조부모를 간접 살인을 합니다. 코로나19를 전염시켰습니다. 8.15 집회에 나갔던 조부모가 집안의 손주들을 간접 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시켰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교만했다가는 자멸이고 폐가 망신입니다. 한국교회여, 자기가 마치 다윗이나 된 것처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듯이 경검한검하지 말고 까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잠잠히 코로나19 포로 시대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에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앞에서 다윗처럼 덤비지 말고 포로기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겸손하게 항복할 것을 선언하고 코로나 앞에서 잠잠히 포로기를 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 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를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을 하나님 다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타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제 하나님은 본국 이스라엘로 불러 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둬두지 말아라. 내놓아라. 오게 하라. 하늘도 땅도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도 하늘과 땅과 사람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아 사람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17절 말씀에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본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웃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바로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질길 내고 병거와 말 가운데 용서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그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름이 불리는 분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나곧 나는 그냥 따로 불릴 수 없었어. 입은 아이, 나는 나야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본자가 없고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왕이시고 원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장시켜 보이셨어요. 그 이전에 그 어떤 때 또 이전에 바다의 길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으로 바다의 길을 뚫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 없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입니다. 바다의 길을 내서 그 옛날에 바다의 길을 내, 지금은 바다의 길을 낼 수 있죠. 바다의 길을 내서 사람을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탈출시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백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고만 있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만 있지 말고 보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 새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일이 뭐냐? 내가 강야의 길을 반드시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포로 잡혀갔던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천국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곤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출애굽 해방 이 사건을 기억하려고. 그리고 그때 누린 행복이 있습니다. 출애굽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쁜 감동절을 잊지
못한 것이 그 행복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은혜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점들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반신반의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그런 잘못한 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이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없어요. 받은 은혜를 내가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그때 누렸던 행복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행복에 젖어들고 그리고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되돌이키면서 다시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각오도 하고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한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는 상상 속에서 창조가 되어집니다. 기억은 과거에 얽매있고 상상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바다의 길이 열려서 애국 땅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광야에서 길이 열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다에 바람 불어서 바다가 확 물이 말라버려서 길이 났지만 지금은 사막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재정비시켜줍니다. 상상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나고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나타나기 전에는, 나타날 때는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기억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 우리가 마음껏 얼마든지 무한대로 상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기억은 출애굽할 때 바다의 길이 열리고 그렇죠? 물이 말라버리고 이런 게 기억이에요. 근데 하나님 창조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그리고 사막에 강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 전혀 기억과 다른 정반대의 상상력만이 하나님 기적,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말씀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 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인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60만 명, 어른만 하더라도 60만 명이고, 근데 이 60만 명을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약속하시니 양떼 잡고 소떼 잡고 물고기 떼 잡아들 이게 다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으면 됐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허전거려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기억들, 양떼 잡고 소떼 잡고 바다 고기 잡아서 배불리 먹었던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 마음에서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내 입으로 불신앙을 쏟아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린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 믿음을 지언정 입에서 이런 말 쏟아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소떼, 양떼, 물고기 떼 다 잡은들 가능할까? 마음에 믿음은 없을지라도 입으로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내 입으로 불신앙을 쏟아낼 필요는 없다. 그저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이렇게도 말 못하면 그냥 입을 꼭 다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직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뭔가 좀 내 상상력이 발동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과거에 내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이게 안 됐던 그 기억들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택도 없다고. 이럴 때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그냥 다물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요, 우리는 뭔가 입을 열어서 안 된다고, 택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생각도 안 해야 되겠지만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면 되겠습니다. 도무지 안 믿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행동에 옮겨보겠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불뚝 그냥 감정에 사무쳐서 툭툭툭 말을 내뱉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우리가 베드로가 글을 쓰지 못해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성경을 썼다고 해서 바울을 좀 좋게 평가해주고 낮게 평가해주는 고평가하는 바람에 베드로를 좀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를 전환시켰던 그런 사람이죠. 모세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릴 만나를 먹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양떼, 소떼, 바다의 물고기 떼, 이런 것만 기억해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딱 이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그 방법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상력도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무한한 무제한의 상상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격 이쪽 저쪽 본진영 사방으로 각기 한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점에 내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하늘에서 그 광야, 모세 백성이 있던 그 광야에 빛처럼 뚝뚝뚝뚝 떨어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틀 내내 쓸어 담기만 하면 됐어요. 집집마다 고기 냄새가 한 달 동안 진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만 하고 있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땅의 소떼, 양떼, 바다의 물고기 때 이전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새 일을 상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있는 능력들을 무한대로 상상하라. 내 상상력이 못 미치면 그저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입을 다물어. 내 입을 열어서 불신앙을 쏟아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되겠습니까? 이런들 저런들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희한하고 풍성한 사건이 광야의 메추라기 때에 관한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 물고기 때, 이것이 가장 희한하고 풍성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들은 밤새 그 속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반신반의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위대한 신앙인과 보통 신앙인 또는 불신앙자가 갈라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베드로는 익숙한 곳, 얕은 곳을 떠나서 낯선 곳,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냈고 마침내 그물이 찢어지게 두 배가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들은 익숙한 것, 쉬운 것, 그것을 낮은 수준에서 계속 반복해서 주구장창 오랫동안 그냥 그 일을 계속했어요. 사전에 어떤 계획도 없이, 사후의 평가도 없이, 이 난이도 조절도 없이 우리는 그냥 감성적으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어설프도 사전에 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좀 어설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정말 안 하고 싶고 그냥 이불킥이나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평가를 한번 해보고, 힘들지만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너무 쉬운 일을 오랫동안 매달린 게 아닌가. 그래서 수준을 조금 높여보고, 이게 장대 높이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똑같은 높이에서도 아무리 뭐 천만 만날 뛰어봤자 똑같은 높이에서 뛴다면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조금 1cm 높여보고 5cm 높여보고 50mm라도 높여보고 난이도를 조절할 때, 난도를 조절할 때, 수준을 다르게 할 때 발전이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낯설지만 어려운 곳으로 가라. 그래서 똑같이 낮은 수준에서 장시간 일하지 말고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잠깐 동안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한 모세처럼 120세를 살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 정말
오랫동안 준비는 하셨지만 딱 3년 일을 하셨거든요. 공생에서 3년, 공적인 일을 3년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냥 끝!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끝내버리는 거죠. 모세들은, 아니, 베드로들은 밤새워 낮은 수준에서 얕은 곳에서 익숙한 일을 반복했어요. 예수님은 좀 어렵지만, 낯설지만, 힘들지만, 풍랑을 헤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난도를 좀 높여서, 거기서 잠깐 동안 한번 일을 해봐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들어올려서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고기를 가득 켜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성과를 낸다는 게 한 번씩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인생이 몇 번쯤은, 두 번, 세 번, 다섯 번, 한 10번쯤은 짧은 기간 안에 큰 성과를 올리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도 하고, 그리고 사후에 평가도 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쉬운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얕은 곳에서 익숙한 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면서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깊은 곳을 한번 가보고, 어려운 곳을 한번 가보는, 수준을 좀 더 높여보는, 높이를 좀 조절해보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익숙한 곳, 얕은 곳을 떠나 낯선 곳,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물이 찢어지게 두 배가 잠겨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들은 익숙하게 쉬운 곳에서 낮은 수준으로 오래 일했지만, 예수님은 낯설기 어려운 곳에서 높은 수준으로 잠깐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들이 있었어요. 거기 베드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반응을 했어요. 거기 있는 베드로들이 같이 반응하면서 우르르 같이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과를, 엄청난 성과를 올리자 혼자서 성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 옆에 베드로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들이 왔고, 야고보와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와서 그들어야 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성과가 클 때는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친구들이 몰려들고, 가족들이 몰려들고, 일가 친척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기적은 놀라움을 낳게 됩니다. 평범한 나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죠. 베드로가 야, 나도 올 수 있네. 대단한 사람들만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나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놀랍습니다. 한 단계 올라서고 나면 후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 뒤로 후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려워도 잘 견디지만 부자가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잘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준을 낮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높은 수준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고 도전하지, 높은 수준에서 뒤로 내려서도 이런 도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성과를 크게 내면 자신감이 붙어서 더 나은 수준에 도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풍이 2번 왔을 때 2번 다 태풍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단순히 믿고 그냥 땅에서 매면 태풍을 한번 메어버리면 태풍을 한번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냥 이 말씀을 도무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이룰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어떻게 태풍을 칠 수 있습니까? 태풍 앞에서 다른 존재가 뭡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럴 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단순하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걸 그때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냥 주님의 말씀, 네가 땅에서 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태풍도 무엇이든지 태풍도 매면 매일 것이요 불면 불릴 것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태풍을 놓고 선포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2번을 거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생긴 거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서 다시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기적을 경험하면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구나. 나도 이런 기적을 창출할 수 있구나. 그런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적의 당사자도 놀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놀랍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잠깐 그물질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1배도 아니고 2배가 가득 차서 배가 바다에 잠긴, 물에 잠긴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기꺼이 더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누린 행복을 되새기고 잘못한 점을 반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 일을 가끔씩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국경일, 너무 좋은 날, 8.15 광복절 같은 이런 날을 기억하고요. 또 한일 합병을 당한, 한일 병탄을 당한 그런 날을 국치일로, 국경일만 있는 게 아니라 국치, 국가의 치욕인 그런 날도 정해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국경일을 아무리 기념하고 국치를 아무리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후손의 미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무한대로 상상하고 도전을 해야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놀라고 놀랄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갖고 이제는 기적을 넘어서는 더 큰 일에 헌신함. 물고기를 끝없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끝없이 잡는, 낚는, 키우는 그런 더 큰 일에 도전을 하되, 나 혼자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함께 본 그런 사람들도 같이 더 큰 일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기념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 또한 그때 누렸던 행복의 기쁨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되돌아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반성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고 택도 없다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입으로 발성하여 불쌍을 내뱉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겠다고 생들을 쓰고,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들을 기억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일을 한 번씩 되돌이켜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크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헛수고만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야 거기서 하지 말고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들은 사람이 베드로만 있으면 베드로들이 우르르 다 들었어요. 같이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베드로만,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대시 볼게요. 베드로만 나서서 응답했어요. 리액션이 정말 중요해요. 기적은 리액션에서 나와요. 리액션. 다시 반응하는 것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을 낳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들 가만히 있었지만, 다들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내가 보기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흘리게 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입에 심어주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대답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버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우리는 새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님 내가 땅에서 모신 불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신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에게도 다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신만이 참신이요 나이신이요 여러분의 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참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부으시며 바람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케 했습니다. 이 바람은 산들 바람도 바람이지만 태풍도 쓰나미도 바람입니다. 이 태풍도 쓰나미도 잠재울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실 때 그냥 꾸짖고 명령을 하시는 방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 바다를 묶어라. 이 바다를 풀어라. 바람을 묶고 풀어라.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태풍이 한번 올라오고 잠잠했고 이번에 태풍 올라왔는데 태풍이 어땠습니까? 원래 올려오려고 했던 그 예상 경로보다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지어쳐서 왔어요. 그리고 원래 태풍은 이 타원행인데 이 태풍이 빙빙 돌면서 타원행으로 돌면서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쪼그러 들어가지고 원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고 또 강풍도 줄어들었어요. 풍속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태풍이 이 정도의 힘을 갖고 바다를 완전히 휘저어버렸어요. 바다를 완전히 휘저어버려서 이 서해 바다가 녹조현상, 홍조현상 그래서 바다가 썩어서 물고기들이 죽는 이 현상을 없앨 수 있었다고 그렇게 또 평가를 내렸습니다. 9월 2일, 3일 저기 밑에서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 쪽을 향해서 동해바다 빠질 그런 예상 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권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풍아 잠잠하라. 태풍아 약해질지어다. 태풍아 소멸될지어다. 태풍아 해체될지어다. 이렇게 태풍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태풍이 이렇게 휘 돌면서 그 중앙에 눈이 있잖아요. 태풍이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이 가위손으로 해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가위손으로 승려의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꼭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빙 돌면 이렇게 딱 던져서 맞히잖아요. 태풍이 눈을 향해서 찔러서 해체시키는 그런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께서 쌍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힐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뽕나무 뿌리 같은 것도 명령해서 또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만, 불평, 우리의 어떤 중독 상태, 우울증, 어떤 고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뽑아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은 있어도 있을 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은 내 안에 있는 뽕한 뿌리와 같은 고질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내 바깥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을, 나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외부적인 어떤 방해물, 이 외부적인 방해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존별의 천지를 다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 앞에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내 사업을 방해하는, 내 진로를 방해하는 산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송 545장 인원의 아무 정도 아니 배워도 부르시고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바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해 익숙하게 얕은 곳을 떠나서 낯설게 깊은 곳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게 하시고 일을 하면 성과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우리 땀과 눈물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엄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공부를 더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더 잘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하게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 찬송 631장 부르시고 축담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인하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간절히 2-3분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